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예배하러 불러주셨사오니 예배할 때 우리 예배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7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 제75번입니다. 교동문 7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으느니 그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의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그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절망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셨지만 지난주에 이태원에 발생한 참으로 가슴 아픈 일로 대한민국은 국가애도 기간 속에 참으로 가슴 아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태원 한복판에서 156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는데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젊은 세대가 방황하고 있을 때 저희가 전도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저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의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 부흥성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옛사람의 구습을 벗고 거듭나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을 한 지 505년이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505년 전으로 돌아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복 주시어 이곳에 대성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68년의 역사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곳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신앙의 어르신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가운데 영육간의 고통으로 힘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어 주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는 자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모든 영역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주시어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메마른 저희들 가슴 속에 소망의 생명수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영광 바라보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물결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은혜 내리시어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주님을 바라보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길 소망하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가진 성경으로 334쪽 어간됩니다. 제가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김성길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오찬순 권사님 추수감사주일 점심 식사 떡값에서 120만 원 주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드린 헌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귀한 것들로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지목하여 드리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오니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사 특별히 10의 1조 액수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더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귀한 것들을 떼어 드리는 자들마다 그의 나라가 아버지 가정과 또 모든 곳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오건사님에게 지혜, 능력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도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모처럼 찾아오신 어르신들과
아버지 여러 주의 백성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일어설 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한날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반가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표제어로 하면 다음 주일이 성례 주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전한 성례를 다 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광고는 못하겠습니다. 성찬식을 꼭 하고 싶었는데 아직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성찬식은 못하고 대신 학습 서시는 네 분과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에 치르는 우리 네 자녀들을 위해서 학습과 유아 입교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마지막 교육 받으시고 오는 토요일 날 5시 당회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내하는 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준비하셨다가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 일이 많아서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11월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난 예배 이후 12시 40분에 당회원실에서 연말당에 속회로 모입니다.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겠으며 교사 대학이 있는데 매우 좋은 교사 대학 인도하셨던 분, 노회에서 참 평판이 좋으셨던 목사님, 바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주일 지나가기 바로 전 토요일 오후 2시고 유초동무실에서 교사 대학인데 권진아 목사님이라고 아이들 신앙 양육의 전문가십니다. 제가 유튜브로 들어봤고 수도노회 강습했을 때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니까 자녀들 신앙 양육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꼭 배워야 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날 좀 오셔서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어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다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는 남녀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섬겨주신 각 임원들과 또 새롭게 뽑혀질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주 동안 또 감사와 수고에 대한 우리 인정과 또 새로 뽑힐 분들에 대한 기대, 뽑혀질지 예상되는 분들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 수첩 제작을 위해서 연락처 정정을 합니다. 늘 하던 대로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 꼭 좀 적어 주십시오. 전화번호 바뀌면 교인 수첩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집사님 개업하게 되어서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시고 각 개인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서입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는 것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도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올해 목표, 표어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 제목으로 회복을 생각을 했고, 회복으로 우리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뭐 같은 뜻의 우리 여러분 왼쪽에 말도 있는데, 회복, 첫사랑 회복.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음성 듣고 싶고,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건데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언제 오시는가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주님 오시는 건 좋은데 조금만 있다가, 지금 말고 조금만 있다가, 그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이렇게 주 앞에 나가서 드릴 만큼 준비된 게 없어서 신앙으로 조금 더 훈련이 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매도 좀 있어서 주님 뵐 때 부끄럽지 않도록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여기 살만해서 오시면 이거 편하고 좋은 것 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고난 가운데 가끔씩 있어도 그때 하는 말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 하나 붙들고 요거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 가운데 있으면 주님 오시는 것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믿음이 되게 좋았나 봅니다. 주님 오시는 걸 되게 기다렸습니다. 어떤 때냐면 내일이 시험 날인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을 때, 어릴 때지만 걱정되고 분명히 시험 결과는 눈에 뻔하고 결과 따라 엄마 아빠한테 메타작을 맞은 거 분명하니까 어떻게 모면할까 해서 하늘을 보며 주님은 안 오시나, 주님은 안 오시나. 지금도 우리가 어떤 것을 모면하려고, 회피하려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하지 못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 어떤 비난과 책임과 어려움을 회피하는 그런 도구로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 말고, 주님 정말 사랑해서,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의 재림,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에스겔서가 좀 분량도 많기도 하지만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가장 중심 주제가 주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조금 한두 번 좀 줄여서 설교하는 것하고 중요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림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오해를 하든지 하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관심도 없고 있으면 잘 모르는 일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우리가 거기에만 비상하게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에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소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찌라시라고 어디 서울역이나 어느 역 근처 가면은 이상한 전단지 막 주면서 이상하게 이야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뭐 그런 것도 보지만 보기 싫어 내던지는 것도 있고, 유튜브 스마트폰 하면은 관련 거 한두 번 보면 그 알고리즘에서 연관 검색어 나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자꾸 오면, 요즘에 아십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듭니다. 보수적인 사람도 보수적으로 만들고 진보적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가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들었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전부 잘못된 거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지식에 한번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런 것에 하나씩 그저 따라 들어와서 우리가 이 중요한 재림, 성경에 주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게 8배나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일일이 헤아려 보지 않아서 남들이 말한 걸 전합니다. 재림에 대한 게 그렇게 중요한데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혹시 싫어하셔도, 혹시 원하지 않으셔도, 그러나 이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거니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주의 재림을 종말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말 신앙. 이 종말 신앙은 세상의 종말과 주의 재림이 연관된 것입니다. 이것 말고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가장 쉽게 죽음인데, 그것만큼은 저도 쉽게 주님의 사랑과 우리 죽음을 놓고 저울질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잠시라도 이별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부모님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얼마라도 좀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사실 크니까, 주님 사랑하면 더 좋은 데 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연약한 믿음에는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개인 종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리고, 세상 종말에 주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나오는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단들이 말하는 것과 구별되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주의 재림은 인격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인격적, 어려운 말인데 반대되는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주의 재림은 영으로 임한다. 또 어떤 영향력으로 임했다. 이미 임하셨다. 이미 오셨다. 그거 몰라요? 이미 오셨는데 당신 영적으로 무력하고 당신이 눈이 감겨서 모를 뿐이지 주의 재림 이미 하셨어요. 영으로 임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절대 듣지 마십시오. 주의 재림은 인격적으로 임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임하시되 어떻게 하는가? 소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시는 대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후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승천하러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주님 재림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기를 통해 요즘에 하도 발달해서 그렇게 될지, 아니면 그냥 임하셔도 볼 수 있는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죠. 하신다고 하는 건 하실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임하실 때 갑자기 재림하십니다. 성경대로면 도적이 언제 내가 가겠다 말하고 오지 않는 것처럼 도적같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게 임하십니다. 마지막 4번째 특징이 뭐냐면, 처음 오실 때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타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겁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이게 주의 재림,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째, 주님은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그냥 오셔서 안 보이게 임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실 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오실 때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오시고 그러나 영광 중에 자다가 호련히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영광 중에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더불어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가 이런 재림 오신다는 걸 알 때 초대교회 교인들도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고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처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주의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하는 게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오시면 그 환영해야 되니까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 오해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영으로나, 영은 예언했다 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말을 해가면서 막 줄줄줄 떠드는 이런 겁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사도들이 이야기했다 하는 식으로 어디서 들었어 하고 말로 전해주는 그런 말,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온갖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서 영어로나 또 예언이나 말이나 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셨다, 또 재림할 거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고, 이때 쉽게 이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니라.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근데 이걸 듣고 알고 가르치는 저도 몇 년 전에 잠깐 두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이상한 괴음 해서 유튜브에 몇 개 나온 게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무슨 소리, 어디서 나는지 모르는 소리, 전 세계에서 나는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들려지는데, 분명히 성경을 듣고 알고 그렇지만 사람이 또 그런 걸 보고 들으면 자꾸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괴음, 괴성, 어떤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는 게, 너희 중요한 게 마음이다.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강조, 누가 사도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여도, 어떤 말로 하여도, 주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시는 거니까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전조가 있다. 그 전에 몇 가지 증상이 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 25장 병행 구절, 마태복음 13장 뭐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성경 구절에서 그 주의 재림에 대한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걸 보면 몇 가지가 있으면 특별히 주의 재림과 아주 가까운 때에 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게 뭔가, 바로 누가 어떻게 하든 너 미혹되지 말라 다음에 하시는 말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배교하는 일. 배교는 종교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는 타종교 있는 사람들을 배교라고 안 합니다. 거긴 처음부터 타종교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 믿음의 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배교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0절부터 13절,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배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믿었다고 하는 그 무리에게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근데 배교하는 일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말과 연결됩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때 저 불법의 사람과 곧 동일일입니다.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다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배교하는 일이 있을 때 배교하는 일에 앞장선 의 운동의 지도자가 있다.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의 재림이 있지 않을 거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이게 관심이죠. 그가 누군지 알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는 누군지 명칭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 말씀에 그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제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 누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는 누구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는 배교 운동의 앞장선 지도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교만합니다. 매우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신이라고 추앙받는 모든 것들 또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자기를 더 높여서 그렇게 윗자리에 있고 싶어합니다.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 다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신이라 불리는 모든 존재들이 있고 사람들이 숭배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거의 자기 목숨을 내거고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허상이든 우상이든 있는데 그것보다 자기를 더 높여서 그 위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면 어딘가? 원래대로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멸망했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AD 70년 이 로마 디도 장군에서 멸망했고 무너졌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걸로 미루어 보아서 그의 나타남은 마치 주 예수님의 재림과 매우 유사한 식으로 가짜인데 진짜 행세를 합니다. 능력도 그렇게 하고 대단한 위세인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심지어 제 9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없고 그냥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서 권면하고 말씀드립니다. 기적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기적이 있는데 악한 무리에게서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에 서고 말씀이 그러한가 그것이 근거가 되고 말씀에 서야만 됩니다. 물론 당장 필요하니까 아픈 게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답답한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내게 도움이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진리가 아닐진데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말씀에 두어야만 됩니다. 기적 좋죠. 누군들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그 일을 내게 혜택으로 오고 내가 그것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드러납니다. 그게 어떤 건지, 주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는 기적인지 현상만 나타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숨 한번 쉬고 급히 달려가지 마시고 급하다고 막 쫓아가지 마시고 누가 그랬다고 그 말 듣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그 일에
그 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데살로니가 2장 6절 7절을 보니까 지금 그는 불법의 비밀들이 조금씩 활동하고 있는 동안 그가 일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는 막는 것이 있는 걸 아나니 막는 것이 있다. 그가 온전히 활동하지 못하게. 그다음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서 그것은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 막는 것이 있다. 그가 완전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 온전히 활동은 못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럼 막는 자, 막는 게 뭐냐?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동의하는 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법과 질서입니다. 소위 공권력입니다. 공권력. 종교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완전히 혼돈 가운데 있고 제정신 아니게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그렇게 막 비윤리적으로 사람을 막 맹신도 광신도로 몰아가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공권력을 발휘해서 법과 도덕과 질서를 가지고 막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막는 것 중에 하나로 해석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해석인데 바울을 비롯한 선교사들의 복음의 선포다라고 말합니다. 막는 것.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은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비밀한 것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할 일들에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헌신해야 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거기는 또 때때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기는 때때로 공권력이 도움이 안 될 때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선포와 능력에 있는 것으로 악한 것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막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걸 막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막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불법의 이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온전히 활동하도록 그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가 온전히 활동할 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 잠깐 놓입니다.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그럼 끝나겠구나. 그렇게도 힘과 능력이 강한데 이제 끝나겠구나 하는 그때에 주님이 그때에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잠깐 풀려 나타날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묶고 그를 죽이십니다. 주님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타나심 하나면 그는 쩔쩔맵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의 나타나심과 주의 있김과 주의 호령으로 그를 묶어 죽이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한계시록과 관련하여서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주의 재림과 관련하여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관심은 두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신앙, 종말신앙, 주님 오신다 약속하신 약속을 나는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오실 걸 사모하고 있는가? 초대교회처럼 고난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나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입술로는 뻔질나게 주님 사랑합니다 손들고 기도하고 하지만 마음은 실제로 멀어서 조금 있다가 지금 불편한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렇게 하는가? 12절 제가 그냥 읽으면은 주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걸 믿게 하시고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대로 받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면 불의가 그때 드러납니다. 진리를 좋아하면 진리가 드러납니다. 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슬리고 조금 힘들어 보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부터 진리를 사랑하고 선한 열매를 내가 맺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하는 자마다 주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에 주십니다. 우리 거짓 것과 더러운 것과 모든 건 그 모양이라도 이 말이라도 다 벗어버리고 여기서 사랑하는 주님 부르고 사모하고 지내다가 그날 그때 주님 뵐 때 그 주님이시군요. 희미하게 봤던 그 옷자락이었군요. 나를 위해 죽으신 상처 흔적, 주님은 이제 상처 흔적으로 계십니다. 영광 중에 계시지만 그대로이시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주님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뵐 때 우리 더 사모가 또 사랑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서 한 주간의 예배만 드리고 얼른 또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종말신앙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복됨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아버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과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